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은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길고 뜨거웠던 장마의 막바지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간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편향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린다고 하였으니 세상의 기쁨을 쫓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고 결실이 맺어지게 해주심을 간구하옵나이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문경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총회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젊음의 때에 바른 신앙과 믿음이 자리 잡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청년들의 교류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정자들이 편향된 이념과 교만에 빠져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바른 정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단의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삶의 매 순간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 토대 위에 새롭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에 조목조목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흥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나머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성도들을 향한 삶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 있으시고 예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원합시다. 금주 중에 총회 청년 수련회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문경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본 수련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삶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녀 세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청년회를 수련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또는 총회 청년부 회계 장로님에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기속 대상자 34명, 타지 대상자 43명, 초청 대상자 25명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을 감동시킵시다. 다음 주일은 총회 응급주일입니다. 총회 응급주일은 총회 산하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돕기 위해 응급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에 주보에 끼워둔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헌금하시면 됩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유초등부에서 점심때 수박과 간식으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부산교회의 두 분 목사님 딸과 우리 성토교회 오랫동안 솔리스트로 수고해 주신 이선정 자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선정 자매 결혼은 8월 15일 월요일 날 12시 반 아펠가무 4층 웨딩홀 한신 인터밸리 24빌딩인데 아마 선정릉 있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중앙교회 이밀래 목사님 딸 지은 양, 창원교회 정영훈 전도사님,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있습니다. 부산 주은혜 교회 우현준 목사 딸 예린 양,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송덕근 집사님 서울 숭인병원으로 옮기셨고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김창수 집사님 8월 24일까지 베트남 출장 중이십니다. 김각성 집사님 8월 10일 출국하여 베트남 장기 출장을 갑니다. 1년 동안 가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한다고 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성가대에서 조촐한 환송식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화요일, 금요일 총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바울 선교사 선교 편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총회 응급부 광고 드렸는데요. 총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한번 먼저 보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나 이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11조 예물과 또 감사 헌금과 또 각종 목적을 따라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물질들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남겨두신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살아감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의 교회가 또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또 구제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들,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시며 사역을 맡기시며 사명을 맡기심을 확인하고 또 그 일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병상 가운데 있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근무에서 타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이며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로마에 가면 이 바티칸 궁에 여러 이렇게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피에타라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인데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그 죽음의 그 모습을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면서 아주 비탄의 고통과 비탄에 찬 그 표정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한 조각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을 받고 3년에 걸쳐서 조각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제막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칭찬할 때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에타 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이 이미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 상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곁에 붙은 부스러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경건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가 했던 그 말을 빌려서 이제 이 경건이라는 그 말을 해석해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온갖 죄와 탐욕들, 그것으로 얼룩진 모습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훼손되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든지 대신해 주는 것들이 이제 유행인데요. 쇼핑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쇼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쇼핑해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죠. 또 이제 여행할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여행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봄으로 대리만족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대리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어떤 직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신 쇼핑해 주는 사람, 대신 여행해 주는 사람, 대신 먹어 주는 사람, 대신 해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것이 어떤 조그마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여행하는 것, 또 쇼핑하는 것, 실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갖고 훈련해야만 얻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몸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련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조그만 유익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건강해지거나 혹은 내 몸의 근육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건도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 것,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경건 생활을 유지해 가는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지 그 경험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해야만 여러분 이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들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선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견되어진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 안에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길, 그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쁠수록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습관적인 기도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기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지만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그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만 여러분 경건의 삶,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도 바로 예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물론 일꾼 삼으시는 목적도 있지만 일꾼 삼으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원리를 제공하시는 그 10계명 말씀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얻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송을 결코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만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세 차례나 걸쳐서 강조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처럼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경건의 내용이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을 훈련하고 쌓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지만, 그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자의 삶이다. 사명자는 곧 예배자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자의 삶은 바로 곧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성도와 교회의 최고의 가치이며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건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는 생명,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라는 이 말은 한낱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덕지 목사님은 일제의 총칼이 무섭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일제의 총칼은요, 우리 민족의 그 목에, 눈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총칼이 정말 그 목구멍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순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살면서도 그들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포기할지언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입니까?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 그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칼 앞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일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고 주일 성수는 기본이었고 또 구약의 다니엘을 본받아서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하루 4차례씩 예배드리는 그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예배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의 어떤 일화를 듣게 되어지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이 가벼움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3년 정월 초하루 추운 겨울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경남 도경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최덕지 목사님을 평양 감옥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저는 여행을 못합니다. 주일이니까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 말에 목사님 오늘 주일이니까 여행을 못하시는군요. 기차를 못하시죠.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강제 압송이 됐습니다. 강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사님은 그런 순사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면서 평양으로 이송되는 그 열차 안에서 앉지도 않고 선체로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선체로 갔다는 것이죠. 왜요? 주의를 지키지 못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죄송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 목사님과 우리 신앙의 선지들은 그 일제의 그 고문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꼭 지켰다는 것이죠. 고문을 받다가 또 그 일본 검사들의 어떤 취조를 받다가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새벽 시간, 오전 11시, 또 오후 3시, 저녁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찬송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지니까 당시 사상범을 다루던 모리 검사, 이 검사가 최 목사님을 이렇게 취조했는데 그 취조하는 중에 그 신앙을 존중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취조를 멈추고 예배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배 시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를 당시 드려라.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취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 그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참 지독한 조생징이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도 최덕지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최덕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은요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예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에서 자란 나이 연만하신 분들의 집을 신방을 가면요 가정에 작은 이 예배상 그 위에 이제 하얀 천을 덮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신방 감사헌금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는 뭐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신방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방을 요청하면 가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신방용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 쓰는 이제 밥상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얀 천을 깔고 보자기를 씌워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신앙의 선진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 자그마한 준비들이 예배에 대한 그 성도들의 그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꾼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신앙이 그들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재건교회 신앙 선배들의 신앙 전통이기 이전에 이것은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 성경적인 것이고 아주 참 바른 신학적인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의 중에 하나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린다. 그것은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 철학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올해 목회 방향을 설명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빼앗겨버린, 아니 우리가 버려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자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접하고 자주 드리는 만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예배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이야기하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우리 각 세대들이 드리는 그런 주일학교 예배, 이런 예배들, 그 예배들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면 더욱더 그렇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준비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역겨워서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였던지 아담이 타락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배에 관한 사건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형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범죄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그따위 예배 드리지 말아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는 내 마당만 헛되이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오늘 받지 않겠다,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든지 거절하시는 예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늘 그 예배 가운데에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긴장감 가운데에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중에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묻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뭐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유다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자들의 마음과 자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진리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 진리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전체적으로 더 넓은 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 삶의 예배는 일단 제쳐두고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손으로 만져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까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임재하심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적 예배에 나오면서 그런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은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당에 오시면 먼저 이제 성도들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볍게 눈인사 혹은 목례로 인사를 하고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지금 커다란 벽이 있는데 이 죄라는 벽이 있는 거예요. 이 벽 혹은 낭떠러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 없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나왔는데,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것, 예배의 비평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공적 예배는요, 예배의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의 의미가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의 어떤 위원들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할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찬양대는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는가? 대표 기도자는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가? 설교자는 얼마나 설교를 바르게 잘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칠까?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궁금해하고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내려놓으시고, 정작 관심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연극 보듯이 구경하고 있거나 예배에 대해서 비평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이거는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다른 사람 예배를 말고 자기 자신의 예배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예배. 나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나의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나의 드린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시 대표 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요, 사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서 공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표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고개 숙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장로님의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내 기도니까, 우리의 기도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아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오늘 장로님 좀 기도가 기네, 짧네, 내용이 어떻네 저떻네,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에 찬양 드리는 우리 찬양대도 정말 기도함으로 그 예배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고요. 회중들도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곡조는 잘 모르니까 곡조를 따라할 수는 없고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곡조는 모르지만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요즘 또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보다 또 고백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목회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또 평소에 가시 같은 성도들에게 이제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설교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설교가 아니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헌금 시간이 아닙니까?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했습니까?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한 사역을 위한 목적헌금, 얼마나 잘 준비했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헌금입니까? 준비 없이 헌금 시간에 부랴부랴 주머니에서 꺼내어서, 지갑에서 꺼내어서 그렇게 드리는 헌금입니까? 아니면 잘 준비되어진 헌금입니까? 최근에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헌금 드릴 때에 구겨진 돈보다는 빳빳한 새 돈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돈이 생기면은, 이런 분들 새 돈이 생기면은 일부러 이렇게 두죠. 헌금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옛날에는 은행에서 새 돈을 이제 토요일은 안 하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가서 새 돈으로 교환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교환을 잘 안 해주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는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던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합니까? 돈이 구겨지든지 빳빳하든지 그게 무슨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물을 드릴 때에 최고로 깨끗한 거, 좋은 거, 새 거, 그 마음이 여러분 이곳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그런 준비가 있냐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가벼움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도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예배를 시간, 순간순간, 순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 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그 속마음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배 자체라는 말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다, 발에 입 맞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발에 입 맞추면서 살려달라고, 나의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시간에 빠진다, 결석한다, 지각한다, 예배 드리는데 문자 보고 SNS 확인하면서 딴짓한다, 설교 시간에 존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잡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나타나신다면 그 모습을 얼마나 괘씸해 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개 맞을 짓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가벼움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의가 드러나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잡담하지 마시고 예배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자, 찬양대, 헌금위원들, 방송위원들, 안내위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사라졌던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헌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좋은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성토교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데 인생의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가 찾아지고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공적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함께 성공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부에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가져야 될 그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벼움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위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아버지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그 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 가운데 경제적인 부와 아버지 정치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외교적인 그러한 아버지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어진 그 힘들, 그 놀라운 힘들을 또 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에 그들을 섬기는 일들에 사용할 줄 아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신 이 복음이 아버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통일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모든 정치가들도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에 이 나라를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버지 열방의 대국으로, 복음의 대국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아버지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닮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지어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고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경건의 그 훈련 가운데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그 훈련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